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우리 마음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구절이 나오면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새벽에 겨드랑이를 활짝 들어주시고, 자, 팔을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나올 때는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하나 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박수 치며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양손을 흔들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든 주님께.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든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든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이.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이.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 주님 대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대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대신 천국을. 주님 내 길.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목소리 높여 주님 내 길. 주님 내게.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양손을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간구함보다 더 넘치게 응답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느끼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진짜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간구보다 더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오 주님, 주님의 뜻을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간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신 주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고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역사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이상으로 응답하신 역사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께 첫 시간 올려드리며 기도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작은 믿음을 아버지 가지고 나오는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기도 아버지 크신 손과 능력을 가지고 안으시고 세우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선함이 없는 우리를 귀하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도우심을 구하며 또 치유를 얻고자 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마다 얻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당연하고 세상 문화에서는 반기독교적 정서도 쉽게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자 중심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와 우리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며 시간, 건강, 환경이 다 주어졌음에도 편의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었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믿음을 조롱하며 비웃는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뒤로 물러설 때도 많습니다. 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어려운 시대에서도 그 시대를 극복했던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고난이 따르더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각자의 태신자를 위한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태신자를 놓고 간구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진리인 복음이 잘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건강과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실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무뎌진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야베스 축복기도의 5번째 예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이 시간은 임현진 청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예.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귀한 찬양으로 아침을 열어준 우리 임현진 형제, 또 하나님 앞에 한날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안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중심, 갖가지 기도 제목 위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기다리며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 이런 새벽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차위원, 그리고 안내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매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각 모든 기관과 그리고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 부장님, 간사님, 그리고 어린 영혼들을 깨워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무엇보다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찾아 섬기는 목양사역자분들과 우리 교구장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까지 야베스 예배가 있기까지 애쓰고 기도하며 특별히 자신의 삶의 무게도 만만치 않지만 모두를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격려하며 그리고 권면하며 함께 나가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넉넉한 은혜와 위로와 축복과 영광,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리는 그대로 8시 반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여러분 좀 빠른 걸음으로 사전에 일찍 준비해서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9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아마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 예배하실 텐데 여러분 쪽 이 6번째 예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간혹 보면 새벽 예배와 주일 낮 예배는 당연히 작정된 예배로 드리지만 6번째, 오늘 같으면 6번째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부터 시작되는 이 일들의 사이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만 그 일에 대해서 예배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1번의 예배는 거룩한 작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과 중심을 보이는 하나님 앞에
매우 소중한 예배니까 금요 저녁 예배도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직장에서 늦게 돌아오시고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매여서 어쩔 수 없으면 몰라도 사전에 준비하시고 21번의 예배에 빠지는 여러분 그런 골이 생기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으시고 온전한 21번의 예배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의 기도 축제 야베스의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전에 일찍 나와서 오늘 같은 날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8시 반쯤 그 전에 오셔서 준비하시고 8시 반부터 함께 찬양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훨씬 더 개인적으로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분부한 것들을 분바에 이르시되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새벽, 어제 새벽 함께 나눴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 열방 전도의 지도를 그린 사건입니다. 이 단순한 사건은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을 기다리라는 말씀대로 그들은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금 드리는 이 모습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정들이 2000년 전 그들에게 분부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몇 명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받느냐 하면 승천하시는 즉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500여 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500여 명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승천의 영광을 눈으로 봤어요. 그걸 이름하여 감람산이기도 하긴 하지만 좀 더 다르게 이름해서 승천산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감람산 꼭대기예요. 거기에서 500여 명이 일시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어제 말씀대로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처럼 받고 오로지 모여서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성경은 아주 이 숫자를 의미 있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도 봤어요. 그런 무리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500명이고 주님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는 그 말씀대로 성령 받기를 은혜 받기를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엎드린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380여 명은 어디에 갔을까라는 것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고민해 볼 필요가 내 안에 그 삶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라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500여 명의 은혜 받고 세례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본 것으로 멈춰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때를 따로도 없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그럴 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오로지 12절 이하에서 말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 120명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새벽을 깨우고 가정이나 성전에서, 오늘 각 예배실, 베들레헴, 올리브, 여러분 각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저는 120명에 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동력을 가지고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그럭저럭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으로 확실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결단한 분들이 120명, 바로 여러분들은 그 안에 들어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소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들에 서원을 했고 이 일들의 마음에 결심을 가졌어요. 하나님, 21번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가겠습니다. 영혼을 깨우고, 그래서 내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과 삶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나의 믿음을 미쁘게 보시고 모든 것을 다하시는 이가 아래 풍성한 기도의 응답의 열매로 내 영혼과 삶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제 오늘 5번째 예배를, 그리고 오늘 저녁에 6번째 예배를 이어가는 여러분은 반드시 저는 담임 목사가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축복하기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과 약속하신 응답을 받아내는 120명 중에 한 분 한 분인 줄로 확신하며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과 약속하신 응답의 기쁨으로 이가 내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도 스스로 믿고 때로는 선포하기도 하며, 그리고 이 기도의 걸음을 축제적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마침내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내 삶의 환경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며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무엇이 내 삶을 아름답게 하는가? 무엇이 내 삶을 은혜의 숲, 축복의 숲을 이루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제일 먼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 성령이 내게 와야 여러분 여기도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여러분 심령도 아름다운 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가 가득한 숲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숲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만 아름다운 밭으로 숲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약속, 그것을 나타내시는 주의 능력에 따라서 그 나타나심, 오늘 우리 아들 기상이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나타나신 가운데서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될 것이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숲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야베스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은 약속의 영입니다. 성령은 증거의 영이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내 영을 깨우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자유케 하는 진리의 영입니다. 이 성령이 오면 반드시 어떤 심령의 사막이라도, 어떤 삶의 광야라도 아름다운 밭으로 변합니다. 이 아름다운 밭은 끝내는 아름다운 숲으로 바뀌어져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데, 여러분 이 일에 조금도 스슴치 않는 그런 넘어선 자의 삶을 살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옮겨놓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매몰차게 거절할 때, 또 좋지 않는 의미로 우리가 남에게 얘기할 때 국물도 없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국물도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참 사용하면 되지 않죠, 그죠? 그런 마음이 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은혜로 포장해서 국물까지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국물도 없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할 얘기는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국물도 없다는 말을 자주 해요.
우리나라의 문화는 국물의 문화입니다. 서양에는 스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 그것을 식사 전에 먹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먹는 스프가 우리의 국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밥과 함께 먹는 것이고 그들은 그냥 스프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릇도 달라요. 그 스프는 접시에 나와요. 여러분 오목한 접시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국물은 반드시 사발에 담겨서 나와요. 그리고 밥과 함께 먹어요. 밥을 먹고도 여러분 그 국물을 쭉 마셔야 속이 편한 분들도 계세요. 뭐 의학적으로는 그 국물까지 먹지 말아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숙력 마시듯이 마시는 분들도 싱거우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물의 문화, 서양은 포크의 문화죠. 그죠? 우리는 국물의 문화예요. 그 국물의 문화라는 것은 우리 안에는 그렇게 각각 달라요. 작은 종발이 있어요. 요만한 중발이 있어요. 이만한 사발이 있어요. 그래서 사발 문화예요. 그래서 국사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자를 가지고 국물의 문화니까 우리는 같이 둘러 앉아서 국자를 가지고 국물을 각 사람의 그릇에 국물을 한 국자씩 떠주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보입니다. 뭐 미운 놈은 적게 주고 이쁜 놈은 많이 주고 그랬잖아요. 그저 여러분 식탁에 앉아서 여러분 이 찌개나 여러분 이 국을 갖다 놓고 아니면 국솥에 아예 뜰 때도부터 한 국자씩 사람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 가족을 생각하면서 한 국자를 주는 것으로 통해서 공동체의 의식이 식탁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 거죠. 국물이에요. 그런데 이 국물은 나쁜 말로는 국물만 있고 그 안에 건더기는 없는 것을 가리켜서 국물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국물 안에는 우리는 반드시 서양 사람들이 먹는 스프처럼 아무 건더기 없는 국이 아니라 그릇도 다르고 먹는 절차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건지도 달라요. 우리 국에는 반드시 건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국을 먹을 때 먼저 이 안에 건지가 뭐가 들어있나 보고 또 그 안에서 왕건이가 있나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성경에 있는 사실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로보니의 여인이 4번의 면박을 받습니다. 주님께. 주님은 그 여인을 시험한 거죠. 그래서 막 딸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문제를 갖고, 요즘 야베스 때 자식을 문제, 여러분 이제 11월 달에 곧 있는 여러분 입시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 진로의 문제, 뭐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의 질 문제를 갖고 나오는 분도 참 많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수르머니의 여인도 자신의 문제보다도 딸의 문제에 절박함을 갖고 주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주님이 침묵했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 제자들도 막 그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그 방해도 이겼어요. 더 나아가서는 입을 여신 주님께서는 나는 그 가나안 이방 여인이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주님께서 불허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는데도 더 간절히 주님을 찾아요. 드디어 주님은 아주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메가톤급의 메가스피스, 메가톤급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다른 거 다 참아요. 자존심의 문제만은 폭발해요. 여러분 이것까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여러분 통제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순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보는 것은 내 삶이 어디에서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 하나에서 터져버리면 여러분 모든 지금까지 있는 믿음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3번이나 참았어요. 마지막 문제는 존심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들의 떡은 우리 같으면 국물이에요. 국물. 그 자녀들의 떡은 다 개들에게 던지는 떡은 조그마한 빵에 속살을 뜯어서 물이 없으니까 온 손과 손톱을 다 닦아갖고 이걸 마당에 있는 개에게 집어 던지면 개는 그 온 손때를 닦은 요만한 떡을 주워 먹으면서 개들은 돌아다녀요. 그 얘기예요. 너는 개다는 것도 무섭지만
손을 닦은, 손톱에 때를 다 닦은 이 빵 조각을 여러분 내가 먹는다라는 것으로 받아서 그러면 주여,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손때 닦은 걸 먹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라도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물 정도가 아닙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 중에 백부장과 더불어 이름 없는 두 사람, 백부장, 수로보링의 여인, 이름 없는 두 사람과 더불어 가장 큰 믿음이라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위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대로 된다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먼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대로 되실 것이에요. 어떤 방해도 이겨야 하고, 야베스 21번의 예배 가운데 앞으로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자존심의 문제도 극복해야 돼요. 첫날 말씀을 드렸죠. 예배를 나오시다가 옆에 사람 내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이 미움이 가셔서 모든 은혜를 쏟아버리고 응답도 멀리 날개를 타고 날아가 버리는 이런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봤거든. 여러분, 작은 일을 극복할 뿐 아니라 큰 자존심의 문제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올소이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은 너에게는 국물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주님, 저는 국물에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물이 다 먹고 나서 밑에 조금 남아있는 못 먹는 찌꺼기라도 저는 좋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 여러분, 이게 몇 날 며칠이 된지 알 수가 없어요.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드려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자신의 삶 전체를 모아서 내가 부자니까 뭐 이 정도 다 드려, 이게 아니라 한 번도 누구도 해보지 않는, 어느 제사장과 어느 레위인과 어느 부자도 해보지 않는 이 일들을 영적인 욕심을 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창의적 생각을 해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1000마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난 이거 부족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버지에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존 파이프가 얘기한 것처럼 모험으로의 부름, 하나님의 그 모험으로 자신을 내놓은지 알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날 밤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요절이죠? 요절 맞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성경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나 이해가 알 수 없어요.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건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랬어요. 똑같은 성경이 열왕기상 3장에 있고 역대하 1장에 있는데 한 성경에는 무엇을 주랴 이렇게, 한 성경에는 무엇을 줄꼬 그랬어요.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경을 앞으로 우리 자녀들까지 써야 되는데, 여러분, 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똑같은 성경에 원어적으로도 여러분 어떤 여러분 영어로도 똑같은데 우리말을 똑같은 상황을 여러분 주어와 목적을 바꿔놓은 거나 아니면 표현을 달리한 성경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 이번에 번역한 이 성경은 저는 아주 성경에 많은 실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 성경은 앞으로 100년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이게 바뀌어. 내가 너에게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내가 너에서 뭘 줄까? 내가 너에게 뭘 주랴?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지 않고 번역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배론 여러분, 하여튼 뭐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니까 주랴, 줄고 뭐 이게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는 걸릴 거 없어요. 아디아포라, 그걸 수용해야 돼. 할렐루야. 뭐 이런 거 걸려가지고 하지만 이런 데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 지금 있는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요번에 요절 암송할 때도 줄꼬로 하면 안 됩니다.
주라 한 대로 여기 있는 주라대로 해야 돼. 이제 그런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데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익숙해져 있다면. 자, 그런데 이 음성을 듣는데,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이 가져왔던 법궤가 다윗성에 가까운 바로 기브온에 여러분 이 법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12km 떨어져 있어요. 그 예루살렘 12km 바로 옆에 있는 그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1000마리의 예배를 드리는 1000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거 드릴 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여러분, 내게 구하라 라고 하는 엄청난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이번 야베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음성으로 다가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매 시간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라 라고 하는 음성으로 우리의 응답을 예비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과 가슴을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걸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인정하지만 부와 재물과 영광과 원수의 목숨과 장수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 5가지를.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필요한 건데 보통 같으면 이걸 구하는데 부와 재물과 영광과 그리고 원수의 목숨과 저놈 죽여버려 주세요. 저놈 내 꼴 보기 싫어요. 이걸 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래 사는 것, 장수의 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슈퍼에 가면 +1 정도 주고, 우리가 하면 겨우 인심 좋으면 국물에 건더기 주고 왕건을 넣어주는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국물만 빈 그릇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가 지혜와 지식의 왕건이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여러분 건지와 국물까지 다, 즉 부와 재물과 영광과 원수의 목숨과 장수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 기도에 가난한 여인처럼 부스러기라도 국물이라도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얻어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아예 접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구하지 아니하시는 것까지라도 왕건이와 건지를 흠뻑 넣어서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약속했거든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을 해보고 시간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의 믿음의 중심을 테스트해 봤지만 끝내는 가장 좋은 것으로 딸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가장 이름없는 그 여인을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으로 칭찬하는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여인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성경에까지 기록할 정도로 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국물이 아닙니다. 빈 그릇이 아닙니다.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 찾아와서 딸아,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지? 너는 기도해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안다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받아야 사는 거예요. 마치 땅은 하늘의 비를 받아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이것에서 넉넉한 은혜를 이번 야베스 동안에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담임 목사가 여기 저녁에 늦게 이 10시 반 됐나요? 이 성전에서 저는 어제 꿇어앉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걸 생각하고 이 계단에 서서 손을 들고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여러분을 축복했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시간마다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시기를 소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의 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저들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않는 것까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어서 저들이 다윗처럼 춤추는 자가 되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만족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이 기도에는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아버지가 다윗 왕이 돌아가시기 전에 솔로몬을 축복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이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고,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내게 물려준 이 유산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따 8절은 또 다시 읽을게요. 오늘은 28장 9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한 얘기예요. 아버지는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줬습니다. 이따 저녁에도 제가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솔로몬은 이 은혜를 알았어요.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믿음의 유산이 내가 지금 있는 왕위보다 더 크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8절 볼까요? 오늘 읽으신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예. 아버지는 이 믿음의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줬고, 이 아들은 이 믿음의 유산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물려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께 베푸신 은혜도 크지만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된 내게 은혜도 얼마나 큰지를 아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자손 만대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은혜, 하나님이 은혜 줘야만 나도 살고 자식도 살아요. 은혜 줘야만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거예요. 은혜 줘야만 이 기도 제목도 두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요절을 손에 들겠습니다. 자, 요절을 손에 들고 오늘 요절 역대하 1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른손에 들고 읽고, 이걸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하신 계획 다 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어요. 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모든 살 수가 것 없어요. 다 주께 그렇습니다. 맡기니 내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때문에 1,000마리의 번제를 주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000마리의 번제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열정과 중심과 주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을 내게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 음성을 들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방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내가 구하는 것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처럼 경험하게 하시되,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